제가 먼저 12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 곁에 하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야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법에 비추는 객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죠. 많은 양과 재물을 가진 부자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를 빗대어서 부자의 악함을 다윗의 양심이 비판하도록 나단이 그렇게 비유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왜 그런가? 말씀에 빗대어서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사람의 양심에 기대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정의와 바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양심에 빗대어서 바름을 그리고 옳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깨어나고 그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마땅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공의로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자기가 판단하도록 나단이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참 쉽지 않은데요. 불쌍히 여겨야 될 상황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값은 4배로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자기 행위에 대한 죄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가 내린 줄도 모른 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배를 갚아도 또는 3배를 갚아도 되는 것인데요. 율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과하게 다윗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살아있는 양심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았을 때 율법의 기준보다 더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정한 만큼만 적용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 때에는 율법이 정한 것을 넘어서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내 양심을 가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닫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살는 이 1년 가까운 시간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으로 나아가는 안정감을 주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름을 얘기할 때 바름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때를 나단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객관화를 우리가 참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늘 우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은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무한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존재든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야단을 칠 때도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얼마나 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거나 또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끊어내고 온전하게 성령의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기술만 더 교묘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죄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합리화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우리가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책임의 전가를 끊임없이 나 아닌 하나님에게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넘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지 않은 채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묻고 하시고 외면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나단이 13절에 선언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나단이 용서를 선언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외면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변명하거나 외면하거나 나단을 내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력의 한 단편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죄를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악으로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졌지만 완전히 썩어버린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나단의 지적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동안에 밧세바로부터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다윗의 영혼을 갉아먹고 괴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시간들을 다윗이 살아왔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객관화를 가질 수 있는가를 세 가지 요소로 구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는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양심에 빗대어서 지적하니까 그 나단의 양심에 빗대어서 지적하는 그 지적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내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생명의 율례가 기준이 될 때 우리 스스로를 늘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길들여 버렸고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2개 하고 태양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독도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걸 지금 잘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면 이해할 수 없지만, 태양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기준을 잡고 태양이 지나간 다음에 그 기준을 잡아서 그 사이에 나아간 방향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정해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독도법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양심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단순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도 죽어버리고 말씀도 없고 내 주변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양심이,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느냐,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될 부분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의 법인데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다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드러내고, 주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늘 우리를 객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된 환경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을 보면 사춘기 이전에는 환경이 좀 어려워도 굉장히 밝고
장난 많이 치고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한순간 사춘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학교도 중퇴하고 이제 뒷골목에서 어슬렁거리는 애로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과 사람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망가지는 모습이요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때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던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서 만나면 아는 체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으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어두워지는 건요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 가지 이 온전한 자기 객관화의 원리를 늘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삶의 자기 정결을 위한 노력과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자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지켜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나누고 더 온전한 삶의 시간들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골방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만들어가고 이 세 가지 원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속히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좋은 면이 많이 있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는 양심의 한 내면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실체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열심으로 말씀의 거룩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예배의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고 저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자로서 정결해지기를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나를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남도 사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 12장 이후로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 참 인생이 고달프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윗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34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한번 용서해주고 끝났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 12장 이후로
사무엘하가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다윗의 영혼을 정결하도록 몰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봤던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죄가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남탓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환경 탓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교제를 이루어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